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치고 싶은 습관들, 또 변화되고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계획을 목표로 삼아서 또 기도하고 삶 속에서 이미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운동하겠다, 또 성경을 몇 독하겠다, 아니면 더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들도 고쳐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과거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차례대로 써서 증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1권, 사도행전을 2권, 그래서 두 권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누가행전의 수신자 되는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기 시작한 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오셨지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앞으로 함께할 제자들, 오른팔과 왼팔들을 뽑으시는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그 중에서 나다나엘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나다나엘 뽑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으십니다.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세례 요한을 닮아서 얼마나 청렴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합격입니다. 또한 다혈질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직한 베드로. 그를 뽑으신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합당해 보이는 선택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생각해 보셨어야 하지 않나 싶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본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입니다. 세리들은 당시의 로마로부터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돈으로 사서 낙찰받았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악랄하게 세금을 더 거두었습니다. 거두어야 할 것보다 더 악독하게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곧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직장에서 함께 일할 동료나 직원을 뽑으시는데,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시는데 뭔가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아무 걱정 없이 손쉽게 직원으로 뽑는 분은 여기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애국 활동을 하는 그러한 애국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가 보이거나 아니면 죄인들이 보이면, 매국노가 보이면 그들 뒤에 칼을 탁 꽂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열심당원에게 칼을 맞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설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이미 마태에 있는 그 속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를 뽑으실 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닙니다. 마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그 미래의 마태 모습을 보시고 이미 뽑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겉모습은 마태처럼
그렇게 매국노 활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이렇게 법으로 잡혀갈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겠다면 지금 벌써 감옥에 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보다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법대로 사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의롭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내 속마음으로 지은 죄니까, 그냥 내 속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는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모두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 2026년에는 작년보다 더 성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자라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1시간씩, 2시간씩 의미 없이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옳은 일을,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의 부분이든 올 한 해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에 대해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해결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힘찬 목표와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와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전의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한지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곤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그러한 서기관처럼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내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겐 주님께서 문제에 대한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남들은 대세를 따라가고 트렌드는 이렇다, 문화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들릴지라도 우리는 만약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가차없이 그것보다 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세상적인 사고와 습관을 버려두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자.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큰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금 세리는 돈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이 세리인 마태가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정말 성대하게 열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도 좋은 거 내놓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죄인이니까 자기 동료들, 세리들 부르고 또 자기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다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인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베푼 이 축제는 소외된 사람들과 또한 죄인들에게 주님으로, 그들을 주님으로 이끄는 그러한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하게 된 그 마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든 봉사하는 부분에서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영역에서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그리고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이 정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의인과 죄인을 판단했고 그들 스스로 이러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언제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너희들이 혼인집 잔치에 갔을 때 상복을 입고 그렇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안식일에 관한 문제, 금식에 관한 문제, 이 모두가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뻐해야 할 때고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해야 한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의 자유를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말씀 보니까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받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서 자유하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흉악의 결박과 또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 하나님께 죄인된 자,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대속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그를 불러주시고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 그것이 구약 가운데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의였다면 오늘 예수님의 의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가리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나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과거의 내 모습이 나타나고 내 혈기와 내 육신의 모습이 자꾸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며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있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집에도 오뚜기가 몇 개가 있는데 아이가 칠 때마다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넘어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한 것들이 모두가 수포가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손길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발전하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보다 더 그리고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인된 아버지 그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이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아버지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대의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버지 겉모습으로만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는 것을 아버지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다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 소원함을 다해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2026년 새해 첫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그 레위, 죄인 되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내가 가진 율법적인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태가 변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 일에 충만케 충성되게 쓰임받은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